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생각하고 배워야 될 그런 한 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공생의 사역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낸 사자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역, 언제나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증언하고 예수님을 최초로 전도했던 사람.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장 잘 준비한 모델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더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는지 그것을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나누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부터 아주 굉장한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의 내용을 마가 요한은 16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제1서두에다가 그것을 놓고 선포한 그런 내용이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시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압축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하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예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마가인데 어떻게 이 요한 마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처음에 사도 베드로에게서부터 출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죠. 이 마가 다락방 집 아들이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그가 자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가에게 계속 그 신앙의 고백을 전수해 준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마가를 베드로가 사랑했고 신앙적으로 그를 잘 양육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마가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신앙 고백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깊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베드로나 마가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호락호락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놔두지 않고 엄청난 많은 박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속에서 그들은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같은 것을 우리가 서로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알아요. 상대방이 뭐 발로 서서 물고기를 그린다든지 뭐 앉아서 연필로 물고기를 그린다든지 그러면 즉각 알아차리는 거야.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나도 역시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그때부터 이제 통해가지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그렸을까? 여러분 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는 첫 단어를 떼서 조합을 하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암호를 상징해서 그리는 것 아니고 물고기를 그리면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 사람이다. 물고기 그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시고 구세주라고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들이 서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는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존 팀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이 복음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시의 대부분이 완전히 전소가 되는, 잿더미가 되는 그런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와 더불어서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지는 장본인이 바로 네로 황제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잠재우려고 로마 제국 정부는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을 세우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을 거냐?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자가 되어가지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혹은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책이죠? 마가복음. 핍박 중에 쫓기고 흩어지면서도 인생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안락한 집을 버리고 차고 어둡고 습기찬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고 잠잠할 수 없었던 외치고 싶었던 소리, 이 절망의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만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소망이고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만에 이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고 부요의 시대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시대보다도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무자비하고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외쳐야 될 말, 고백해야 될 말, 증언해야 될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고 해결의, 삶의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복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가 좋아서 그래요.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죄가 싫어지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죄와 가까이 할까요? 어떻게든지 떼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 안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죄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뒷담화하고 그런 걸 우리가 자주 하고 즐거워해요. 왜? 뭔가 그렇게 남을 까고 무언가 비판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지혜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대리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 깔아뭉개고 깊은 골짜기 메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높은 산은 교만이고 깊은 골짜기는 절망과 좌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하는 것도 죄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려야 되고
인생 스스로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희망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깊은 절망의 계곡 속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회개는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겸손입니다. 6절, 7절, 8절을 보면 그의 겸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 겸손을 표현합니다. 그가 입은 옷이 뭡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약대 털옷 하면 우리 밍크 코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밍크 코트와 같이 고급이고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약대 털옷은 가난한 서민들이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옛날 이쪽 사람들의 옷은 통옷입니다. 통옷이라는 것이 그냥 펼치면 네모버 직사각형 그런 옷이 되고 그래서 밤에는 그걸 펼쳐놓고 그걸 깔고 덮고 잔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걸 둘둘 말아서 옷으로 입는데 그냥 놔두면 다시 풀어지니까 띠를 떼야 돼. 띠를 떼서 이거를 묶어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띠가 사람들의 어떤 부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 그래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장식을 한 띠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식을 한 그런 띠를 띈 사람들은 그 띠만 보고서도 저 집은 사는 그 수준이 괜찮은 집이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단순한 그런 허리띠, 오늘 세례요한이 띈 띠는 가죽띠라고 그랬죠. 가죽띠, 아무런 장식도 없는 가죽띠는 그냥 서민들이 띠고 있는 그냥 옷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띠는 그런 띠, 그것이 바로 가죽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뭡니까?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는 가난한 서민들이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석청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인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메뚜기 먹고 나면 더 텁텁하고 그러니까 이 꿀을 통해서 후식으로 그 꿀을 먹어서 입맛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수준에서 그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가 5절을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 지방 예루살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망라해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이 얼마 정도나 세례를 주었을까? 그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30만 명 이상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인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공생의 시작도 안 했고 초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 무명인사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전혀 아무도 예수라고는 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는 사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지금 실패하고 뭔가 되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나고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래 네가 실패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뭐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죠. 인기 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세례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종이다 말이죠. 신발끈조차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는 위대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더 엄청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인공은 신랑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운 겁니다. 신랑으로 세운 겁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신랑이 돋보여야 되고 들러리는 죽어져야 되는 거다. 들러리가 왜 들러리냐?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 서주는 건데 신랑이 잘 되면 들러리가 잘 되면 안 되지 않냐? 들러리는 쇠하여야 되고 신랑은 흥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복음이시라면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세례요한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인기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사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 관심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거기에 집중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진실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이 준비한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전개됐습니다. 쫙 광야길. 거기서 몇 년간을 살았습니까? 40년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물론 세례요한이 광야에 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나온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장막이나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였나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그의 삶을 보면 가신이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신은 온몸을 바쳐 24시간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가신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318명만 먹여 살리느냐?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다 책임져야 돼요. 왜? 24시간 아브라함 집에서 그가 살기 때문에. 평균 5명만 우리가 계산해도 1500명 이상 20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원했을 때 집 한 채 못 짓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경치가 너무나 좋고 거기다가 집 한 채 서면 너무너무 아름답겠다 생각을 해서 가다 말고 거기다 아주 정말 으리으리한 집을 한 채 세웠다면 그가 그것에 매여서 나그네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봤어요. 저 옷 입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서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그네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행 중에 가장 귀찮은 것이 짐 많은 거예요. 짐 많은 거.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며칠씩 집을 나가 있어야 되니까 생각하고 생각나는 거 다 가방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가니까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온 짐들도 많더라고요. 자꾸 여행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이제 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고 가던 옷도 아주 낡은한 그런 옷들,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입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고 가볍게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쓰레기가 되니까 다른 곳에다 보태주고 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인데
왜 이 땅 위에서 천국, 그 좋다는 천국을 빨리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까? 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이 답을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 답을 확실히 가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기대와 또 사명으로 뜨겁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분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산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 역할을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답을 알면서도 내가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면 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에게를 준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멋있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샘플과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광야의 소리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도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오라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바로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바로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실까요? 내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